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를 데리고 오리이다. I'll bring him back. 그 본문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의 그 배경은요, 아버지인 야곱과 그 자식들인 야곱의 자식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야곱이 살던 지역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양식을 구해오라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는 벌써 미리 가 있던 요셉이 있었죠.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줘놓고 이제 동생을, 자기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오라고. 그런데 그냥 가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볼모를 하나 잡아뒀는데, 둘째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뒀습니다. 르시 레유 해갖고 르벤이 장자잖아요. 근데 시므온이 이제 볼모로도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이 돌아왔는데 시므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므온이 왜 없나? 자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버지가 제대로 체크한가 보면요, 야곱이 그 자식들 편애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야곱이 그러잖아요. 요셉도 이렇고 시므온도 이랬는데 왜 또 베냐민까지 데려가라고 그러냐, 데리고 간다고 그러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그럽니다. 안 데려가면 이제 시므온도 못 데려오고, 그죠? 식량을 못 구해오니까 아버지를 이제 달래고 아버지한테 간청을 합니다. 제가 가서 시므온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내 자식 둘이 있는데 내 자식을 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장자하고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단판을 벌이는 내용인데, 야곱이 그럽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죠? 그의 형이 여기 요셉입니다. 요셉, 베냐민의 형.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나서요, 자식들을 키우면서 야곱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죠? 그런데 라헬이 남기고 간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자식들이 거짓말 쳐놓고 팔아버린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공동체가 이 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 하나는 뭐냐면 교회. 그죠? 교회. 하나님을 믿는 무리를 갖다가 우리 일반인적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가정입니다. 가정. 사실은 가정은요, 가장 기초의 교회이기도 하고, 또 가장 기초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란 구성원들은요, 밖에 나가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그래서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요,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공경과 사랑, 그리고 겸손과 섬김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암만 가족이라도 같이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는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형제들 간의 시기와 반목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급기야는 타국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아주 사랑하며 아끼던 요셉은 이렇게 형들의 모의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라, 라헬이 죽고 나서는요, 요셉이 유독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또 그 표현을 보면 성경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보니까는 형제들이 봐서 이거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요셉은요 꿈을 많이 꾸었는데 형들은 이런 요셉을 꿈꾸는 아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저기 그 볏집단으로 구분을 해서 아버지, 엄마 볏집단이 나한테 절하고 또 형제들 볏집단이 나한테 내 볏집단에 절하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모는 그 꿈을 잘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형제들은 웃기고 있네. 왜 내가 너한테 절을 해? 내가 형인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애국과 근동 그 전역에 대기근으로 죽을 지경이 되자 야곱은 아들들을요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구해 오게 했습니다. 이때 애굽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대비해서 많은 식량을 비축하기에 식량이 넉넉하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그거잖아요, 그죠? 7년 흉년 7년 기근이 올 것을 이제 꿈해몽을 했잖아요. 그래서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7년 풍년일 때 창고를 지어놓고 애굽은 계속 쌓아두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모르고서 그냥 뭐 흥청망청 썼는데 7년 기근이 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창고에서 이제는 애굽은 팔고 막 비싼 값으로 파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본주의에 보면 그거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을 드나들게 됩니다. 20여 년 전 자신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형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섰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제시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요셉은요, 형들을 미워하기보다는 환대하며 애굽으로 가족을 모두 불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들은 지난 악행들을 뉘우치며 우애를 회복하는 일에 나섭니다. 어긋나 뒤틀리고 깨졌던 야곱의 가정이 드디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 놓으사 그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문제점이 있던 야곱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 면에서 야곱 가정의 회복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모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시므온을 볼모로 놓고 온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간다고 하니까 야곱이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일을 보고는요, 야곱과 그의 자식들처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실망하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샬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뻔하죠. 답은 뻔한데 잘 안 돼요, 그게. 그러면은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의 가정의 문제. 그 가정의 문제 첫 번째는요, 거짓과 속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뜻이 속이는 자. 형의 발뒤꿈치를 형이 나올 때 그냥 빨리 나오려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야곱은 욕심 많았어요. 형은 욕심이 없고 그냥 사냥하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는요, 장자한테 부모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축복권이 넘어가요.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갖다가 사냥하고 돌아온 그 에서가 시장할 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 나한테 그 장자권 팔아 그래갖고 샀어요. 팥죽 한 그릇을. 그래 놓고 이제 야곱이 그때부터 고생을 합니다. 그죠? 결국 형을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어떻게 할까봐 그냥 그 사랑하는 엄마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서 멀리, 그죠? 엄마가
너희 외삼촌 집에 가라. 그래서 멀리 그냥 떠난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보세요. 그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이란 땅까지 거기까지 갔더니 얼마나 혼자 외롭고 그랬을까요? 야곱은요, 자신도 속였지만 결국은 그 속인 것 때문에 자신도 엄청나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외삼촌. 저는 그런 장난을 잘해요. 외삼촌이 아니라면 라반 삼촌이구나. 그럼 라반 삼촌은 뭐예요? 조카를 속이는 사람. 라반은 부자인데도 조카를 속여서 14년 동안 종살이를 시켜요. 조카를. 그래서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라헬이라 삼촌 라헬을 더 주세요. 그러고서 7년 동안 봉사하면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 준 건 누구예요? 자고 나고 일어나 보니까는 라헬을 준 게 아니고 그 언니 레아를 줬어요. 레아를 줘놓고서 또 7년을 네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면 라헬까지 주겠다. 그러니까는 라헬을 얻으려고요. 14년간을 거기서 그냥 거의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 결국은 지가 많이 속였기 때문에 라반한테 속았습니다. 근데 오늘 봐요. 오늘 본문 보세요. 누구한테 속고 있나요? 자식들한테 속고 있어요. 요셉이 살아있는데도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야곱은 철석같이 요셉이 죽은 거로 알고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시므온은 또 오지도 않았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내가 그 상황에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넣어보세요. 내가 야곱이면 어땠을까? 아버지가 거짓말쟁이고요. 자식들도 거짓말쟁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가는 나쁜 일이었습니다. 가정의 전통은요, 좋은 곳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나쁜 것이 전해지는 것은 결국 가정에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가정에 저주가 계속 내려간다. 저주가 왜 내려갈까요? 내가 따라해요. 부모가 하는 복 받는 길을 따라가서 하면 좋은데 부모가 하는 복 받지 못할 길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게 저주가 이어지는 거죠. 그거를 딱 단절을 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딱 단절을 해서 가정의 더러운 전통은 깨버리고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어제 제가 그 풀을 막 베다가 풀을 베서 너무 무성해서 풀을 베는데 하우스 옆에 풀을 베는데 갑자기 빨간 딸기가 보이더라고요. 산딸기. 그래서 산딸기 좀 따먹고 더 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만한 딸기가 집딸기가 탁 잔뜩 거기서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는 우리 옆집의 딸기야. 막 그냥 너무 막 녹 익었는데도 너무 많이 해놨는지 따지도 않았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딱 그걸 보고서 그때 마침 아침도 안 먹고 나갔을 때라 배고플 때였거든요. 아, 저거 따먹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도둑질이지. 안 먹었습니다. 그냥 많이 구경만 하고 그 옆에 풀만 치고 오면서 그때 걷어 나오니까요. 산딸기가 또 안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산딸기만 따먹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이죠. 그죠? 보지 않는다고 남의 과일 있는 거 따먹는 거 도둑질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3절에서는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거짓말을 해서 자식들까지 나를 속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면 그건 성령의 영으로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고. 만약에 그것도 싫으면 얘기를 안 하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쓸데없이 얘기를 해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창세기 47장 9절에서는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 왕이요. 바로 왕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 다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섰잖아요. 아니 총리의 부모와 가족들이 오니까 얼마나 바로 왕이 반가웠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참 보니까 초췌했겠죠 그때. 나이가 많이 들어보니까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참 저는요 이 표현이 무서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어떻게 살았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랬을까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NIV 보니까 딱 간단한 표현했어요. difficult. 어려운 생활을 했다. difficult. 근데요,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고 나서 그 자식이 12명이 되고 딸 디나까지 하면 13이잖아요. 그때 레아는 아직 살아있었죠. 그 다음에 두 여종 살아있었죠. 근데 항상 머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헬을 생각하는 거예요. 라헬을 생각하면서 라헬이 난 요셉과 베냐민을 키워가면서 근데 그 아끼던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해. 얼마나 뭐 험악할까요? 그런데 와서 바로 왕 앞에 와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거짓말의 끝은요 이렇습니다. 거짓말의 끝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의 가정의 두 번째 문제는 편애였습니다. 편애. 야곱은 그가 사랑하던 라헬이 죽은 후에 라헬이 낳은 두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편애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는요 무조건 편애하지 말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 원칙이 있습니다. 1번 신앙입니다. 나는 신앙을 배제하면요 어떤 자식도 어떤 가족도 거기에 맞게 대우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거니까요. 영적인 거니까. 그런데도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편애는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편애였고 자식에게도 이어져서 라헬이 낳은 자식들을 다른 부인이 낳은 자식들보다 더 편애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 4절에서는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채색 옷이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입는 저런 알록달록한 옷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왜 백이민족이었을까요? 염색 기술이 그렇게 없어요. 양반들은 그래도 식물로 염색한 그 염색 옷을 입었지만 서민들은요 흰 옷밖에 못 입어. 그냥 무명그냥으로 지은 흰 옷 입는 거예요. 채색 옷을 지었다는 거는 비싼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15절에서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는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공정한 저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야곱의 가정의 세 번째 문제는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야곱의 형들은요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놀렸습니다. 요셉이 그때 팔리기 전에 요셉이 저 먼치 오는 걸 보고 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결국 이제 와서 요셉이 도착했을 때 팔았죠. 미디안 상인들한테. 이것은요 요셉이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미리 될 일을 알려주신 것인데 형들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요셉을 미워한 것입니다. 집안에 우리 같은 형제가 있어도요 각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진짜 하나님의 일에 전선에 나서서 할 사람,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또 도와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가정에 또 내가 또 내 몸으로 도와야 될 사람. 근데 이것을 벗어나고서 거기서 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요셉을 미워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그냥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각 형제를 줬어도 다 맞게 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 그래서 나는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같이 화목하게 형제들하고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형제들은 왜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을 미워했는데 이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요셉한테 벌써 미리 될 일을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줬는데 형제들은 믿지를 않은 거죠. 욥기서 5장 2절에서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1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더라고 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잘 돼봤자 그거 다 소식입니다. 불쏘시개. 만약에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다 죽으면 하늘에 가서 나중에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당합니다. 그거 행악자들이 잘 되는 거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반드시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 착하고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상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벌을 받습니다. 벌을. 저는요, 그 표현 많이 합니다. 운동을 해서 그런지 고수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어디 가든지 고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의 전문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의 또 전문가. 공부는 뭐 다 잘합니까? 그 방면만 잘하죠. 그럼 고수들을 인정해야지 내가 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게 뭐 안다고. 교만하게. 인정을 안 해요, 고수들을. 응? 고수를 인정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성장합니다. 고수가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합니다. 벤치마킹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는요,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잘한 거 있죠. 야곱이 이렇게 속이고 자식들도 편애하고 이랬지만 야곱이 한 게 하나 있죠. 뭔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 형 만나기, 이거는 이제 이전이었죠. 이 사건 전에. 에서 형을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약복강에서 죽으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천사와 씨름한 거잖아요. 천사와 씨름한 거.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처음에 이름은 속이는 자였지만 나중에는 내 이름을 천사와 씨름한 뒤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자예요? 천사와 다퉈서 이긴 자. 하나님과 다퉈서 이긴 자. 이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야곱의 가정에는 문제가 많았지만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누가 건드립니까,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지금. 미국도 못 건드리고, 주위에 암만 인구가 많은 나라도 이스라엘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과 조건에 있을지라도요,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는 하나님 편에 있으면 샬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샬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